많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집 어딘가에 오래된 상자 하나쯤 있지 않으십니까? 옷장 깊은 곳, 장롱 맨 위, 다락방 한 구석에 먼지 쌓인 상자 하나.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빛바랜 사진 몇 장, 또 오래전 가족 여행 때 찍었던 사진, 아이가 처음 신었던 작은 신발, 누렇게 변한 편지 한 통, 이제는 쓰지 않는 오래된 수첩 한 권. 다른 사람이 보면 그저 버려야 될 잡동사니입니다. 이걸 왜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이제 버려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잡동사니가 아닙니다. 그 사진 한 장에 눈물이 있고, 그 편지 한 통에 웃음이 있고, 그 작은 신발 한 켤레에 밤새 아이를 품고 기도하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상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 상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치는 여호수아서 12장이 바로 그런 상자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가슴이 뛰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그 넘실거리던 요단강이 멈추는 장면,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 근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2장을 펴면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야기가 없습니다. 전쟁 장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저 명단입니다. 그 왕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이렇게 31명의 왕의 이름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럼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막게다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헤벨 왕, 라사론 왕, 마돈 왕. 솔직히 읽다 보면요, 무슨 방언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장을 그냥 건너뜁니다. 왕들의 명단이구나, 여기는 좀 지루하네 하고 이제 페이지를 넘겨버립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왜 이 지루해 보이는 명단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 25절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록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이런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명단은 그냥 명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보물 상자입니다. 이 31개의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의 위기였습니다. 하나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호수아 11장을 통해서 끝까지 가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났는데요, 같이 한번 11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끝까지 갔더니 전쟁이 그쳤습니다. 끝까지 갔더니 안식이 임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이 그친 후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12장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지나온 길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모든 싸움을 하나하나 세워봅니다. 시온 왕도 기억합니다. 옥 왕도 기억합니다. 여리고 왕도 기억합니다. 아이 왕도 기억합니다. 하솔 왕도 기억합니다. 31명의 왕 이름을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적어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기억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오늘이 달라집니다. 상처를 기억하면 원망이 자랍니다.
실패를 기억하면 두려움이 자랍니다. 억울함을 기억하면 분노가 자랍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자랍니다. 승리를 기억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 어떻게 살리는지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보물 상자를 함께 열어보겠는데요. 자, 이 상자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1절부터 6절입니다. 이 명단의 맨 앞에는요, 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2절 같이 우리 한번 볼까요? 2절에 누가 나오죠? 시온인을 소개하는데 시온이 누굽니까? 아모리 족속의 왕. 아모리 시온 왕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절 같이 4절도 보겠습니다. 자, 4절에 자, 누가 나옵니까? 옥. 자, 옥은 어디의 왕이었어요? 바산의 왕.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 2절에, 그리고 4절에 바산 왕 옥. 여러분, 이 두 왕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시온은요, 당대 최고의 강자였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바산 왕 옥은요, 더 대단했습니다. 성경은요, 이 옥의 침대의 길이가 약 4m.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4m. 너비가요, 약 1.8m라고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라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여기 이제 그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규빗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규빗은 성인 남성의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의 길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인 남성이 45cm랍니다. 조금 긴 사람도 있죠. 그래서 50cm 뭐 이렇게도 보는데 1규빗을, 그래서 보통 근데 45cm로 봐요. 그래서 9규빗이면 45 곱하기 9 얼마죠? 405입니다. 405. 그러니까 거의 몇 미터예요? 4m. 4m. 예, 여러분, 이 침대의 길이가 몇 미터라고요? 4m. 그럼 몇 미터 여러분 쓰시나요? 여러분 3m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2m 한 30, 50 길어야. 예, 근데 4m짜리 쓴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컸으면 이 침대가 4m겠습니까? 옥은요, 거인이었습니다. 그 거인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민수기 13장에서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메뚜기입니다. 거인 앞에 메뚜기. 한 발로 밟으면요, 그냥 으스러지는 메뚜기. 이것이 이스라엘의 자기 인식이었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저들은 너무 큽니다.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인생의 거인 앞에 설 때 늘 나는 메뚜기 같다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나는 또 넘어질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 문제는 평생 안 바뀔 거야. 그래서 스스로를요, 메뚜기로 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인을 보고요, 정반대로 외친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했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거인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여러분 들으셨나요? 한쪽은요, 우리의 메뚜기라고 하고, 한쪽은 뭐라고요? 저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인, 같은 상황, 근데 정반대의 고백.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한쪽은요, 자기 힘을 보고 나는 메뚜기라고 했고, 한쪽은 하나님을 보고 저것은 하나님이 주실 먹이라고 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누구 편에 서서 고백하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이제 링컨은 동족이 죽어가는 그 아픔을 안고 하루에도 2-3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한 교회 대표가 링컨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근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거인 앞에서도요, 그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거인의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시편 136편 이 사건을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우리 한번 시편 136편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시온을 이긴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옥을 이긴 것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비결은 뭐라고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메뚜기를요 거인의 정복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거인들이 있습니다. 시온 같은 완악함, 옥 같은 교만, 나를 짓누르는 열등감,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 오래된 상처, 반복되는 불안, 나를 찾게 만드는 두려움. 그 거인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나는 메뚜기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서 저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겠습니까? 오늘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세월 그 거인들 가운데 이미 쓰러진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끊을 수 없을 것 같던 그 습관을 끊게 하신 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신 일,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신 일, 너무 아파서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다시 어느 날 웃게 하신 일, 불가능해 보이던 그 길을 열어주신 일, 그것이 누구의 힘이었습니까?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 강함을 증명하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메뚜기였음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는 믿음의 첫 번째 고백은 이거예요. 주님, 저는 메뚜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메뚜기였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라. 자, 보물상자에서 이제 두 번째 것을 꺼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세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6절을 보면 여러분, 모세가 이긴 땅을 기록합니다. 누가요? 모세. 같이 한번 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그리고 이제 7절을 볼 텐데 7절은요 여호수아가 이긴 땅을 기록합니다. 누구요? 여호수아.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그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보물상자 안에는 모세의 승리와 여호수아의 승리가 나란히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먼저 요단 동편에서 시온과 옥을 이겨주지 않았다면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을 시작조차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모세가 닦아놓은 그 길 위에서 여호수아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걸어간 길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모세도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뛰어난 여호수아도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함께 싸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정말 나 혼자 잘나섭니까? 아닙니다. 지난 시간 제가 이탈리아 이제 성지 순례에서 카타콤에 내려갔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사실 올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카톡방에 우리 성경 읽는 통독 카톡방에 이렇게 올린 이유는 그래도 좀 그걸 보면 카타콤이 조금 어떤 곳인구나 이건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올려드렸어요. 정말 캄캄하고요, 그 미로 같은 그 좁은, 그래서 그 어두운 지하 통로 양옆에 이름도 남기지 못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의 그 무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밖에 가운데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주었기에 2000년이 흐른 오늘, 여러분 이 먼 대한민국 땅에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세운 초대교회가 있었기에 오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 들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있었기에 지난 월요일 우리 호남연회 선교대회에서 여러분 다시 기억하게 된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으로 신앙을 지켰기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가까이 보세요. 밤새 무릎으로 기도하신 우리 어머니가 있었기에, 주일마다 손잡고 교회로 이끌어주신 우리 할머니가 있었기에, 힘들 때마다 말씀으로 붙들어준 어느 성도가 있었기에, 조용히 뒤에서 중보해준 누군가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나 혼자 이룬 믿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물상자 안에는요 나의 승리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앞서 걸어간 그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순교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걷는다는 것은요 혼자 영웅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자, 이제 보물상자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좀 꺼내겠어요. 9절부터 24절인데요 여기부터 이제 그 유명한 명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이렇게 31명의 왕의 이름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24절 같이 한번 오늘 결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두 31 왕이었더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는 왜 이 31명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다 여기다 적었을까요? 남부도 이겼다, 북부도 이겼다, 가나안을 정복했다, 이렇게 그냥 한 줄로 끝내도 될 텐데 왜 굳이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불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왕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싸워 이긴 따로따로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왕은요 여리고 왕대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이 왕은 아이 왕대로 회복의 은혜였습니다. 예루살렘 왕은 예루살렘 왕대로 두려움을 이긴 은혜였습니다. 하솔 왕은 하솔 왕대로 마지막까지 싸우게 하신 은혜였습니다. 하나하나가 따로따로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감사도 대충대충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론 이것도 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12장은요 우리 더 깊은 감사를 가르칩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끊을 수 없던 그 습관을 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미워하던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동적으로 말하려던 그 순간 입을 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낙심해서 주저앉으려던 그날 다시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다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그 마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억입니다. 뭉뚱그린 기억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억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전해주신 우리들 교회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이제 책에 있었는데요. 이 집사님은 여러분 직업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는 분이셨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이제 한 가지를 시작했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주차 봉사뿐이었습니다. 이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차를 안내하면서 섬겼어요. 근데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렇게 서 있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만지셨어요. 내가 아직 섬길 수 있구나.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아직 교회 안에 있구나.
감사가 시작됐어요. 섬기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외국으로 떠나버렸던 부인이 돌아온 것입니다. 흩어졌던 가정이 다시 합쳐졌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에게 그 회복의 과정 하나하나가 잊을 수 없는 보물 목록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 구체적인 은혜의 목록이 그분을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요, 여러분만의 31왕의 목록을 적어보십시오. 나의 여리고는 무엇이었는가? 나의 아이는 무엇이었는가? 나의 하솔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너뜨리신 왕들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그 목록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믿음은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록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얘야, 우리 가정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단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가정의 신앙 교육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31왕 구체적으로 기억하라. 자,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물상자 안에서 가장 귀한 것, 이제 그것을 꺼낼 차례인데요. 이 여호수아 12장에는 무너진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온이 무너졌습니다. 옥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왕이 무너졌습니다. 31왕이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한 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스스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왕입니다. 모세도 이길 수 없고요, 여호수아도 이길 수 없는 왕입니다. 그 왕은 바로 죄와 사망의 왕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적은요, 눈앞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왕이 아닙니다. 이런 질병이 가장 큰 왕도 아닙니다. 관계 어려움이 가장 큰 왕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왕은요, 죄와 사망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 사망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죄의 무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영원한 심판 앞에서는 설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더 큰 여호수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헬라어로 옮기면요, 바로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예표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왕들을 무너뜨렸다면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었다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줬다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골로새서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뭘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정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그 모든 왕을 십자가에서 쓰러뜨리셨습니다. 이런 여호수아 12장이 31명의 그 정복된 왕의 명단이라면,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정복하신 모든 권세의 명단입니다. 그럼 그 명단의 맨 끝에 가장 큰 왕, 사망의 이름이 여러분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이렇게 외쳐요.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 말씀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 김정찬 권사님, 지난주에 사랑하는 아버님을 먼저, 우리 김 집사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철현 집사님 사망을 이기시고 주님 나라, 주님 지금 품 안에 안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보물상자에서 가장 귀한 단어 여러분 단 하나를 꺼낸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는 내가 장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강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홀로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거저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는 믿음의 가장 중심에는요, 언제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큰 은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내 가장 큰 왕,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기억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요, 뭘 더 잘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나쁜 것을 더 잘 기억해요. 우리는 기뻤던 일보다 억울했던 일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감사했던 순간보다요, 상처받았던 순간을 더 또렷이 기억합니다. 평안했던 날보다 한숨 쉬고요, 탄식했던 날을 더 많이 떠올립니다. 저도 우리 아내에게 얘기 들어보면요, 참 제가 못된 놈이더라고요. 참 그 임신했을 때 여러분, 그 한 번에 정말 그것들이 기억이 안 잊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한숨 쉬고 탄식할 날이 더 많이 떠올라요. 내 인생은 참 비참했다, 참 고생만 했다, 되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패배 기록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울었던 날이 웃었던 날보다 더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나쁜 것을 골라서 기억할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바뀌면요, 마음이 바뀝니다. 상처의 기억이 은혜의 기억으로 바뀌면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기억을 바꾸세요. 첫째, 하나님 편에 서서 기억하십시오. 나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의 편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로. 둘째는요, 함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이룬 믿음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앞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선배들,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 교회 공동체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셋째는요, 구체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 작은 노트 한번 여러분 마련해 보세요. 매일 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일들을 거기다 한 줄씩 적어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게 하셨다. 한 주가 지나고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요, 여러분만의 여호수아 12장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것을, 가장 큰 왕을 예수님이 이미 무너뜨리셨다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할 왕이 이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12장은요, 왕들의 명단입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명단은요, 단순한 이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날들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건지신 자리들의 목록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면 조용히 노트 한 권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 장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 왕들. 처음에 쓸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줄을 쓰기 시작하면 기억이 살아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쓰시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왕, 하나님이 기도로 이기게 하셨다. 미움의 왕, 주님이 용서하게 하셨다. 절망의 왕,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셨다. 가난의 왕, 하루하루 먹이시고 입히셨다. 자녀 문제의 왕,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셨다. 병상의 왕, 죽을 것 같던 날에도 주님이 붙드셨다. 열등감의 왕,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쓰다 보면요, 한 가지 깨달음이 옵니다. 내 인생은 패배의 기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기록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 12장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왕들의 이름을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적은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명단, 여러분 그 맨 마지막에는요, 반드시 한 이름이 적혀야 됩니다. 그 이름은 내가 이긴 왕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신 가장 큰 왕의 이름입니다. 죄, 사망, 심판, 어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왕들을 이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31왕을 이겼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의 왕을 이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나누어 주었다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실패만 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날들을 세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승리는 내가 무엇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 교회 표업처럼 북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부터 그 입을 크게 여십시오. 패배를 읊조리던 입이 아니라 승리를 기억하는 입으로
불평을 쏟아내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입으로, 상처만 되새기던 입이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를 증언하는 입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억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분은 맞아, 난 늘 상처만 기억하며 살았구나, 그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난 그것을 너무 쉽게 잊고 살았구나, 그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거인 앞에 서 계실지도 모릅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이번에도 안 될 거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2장은요 그 거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은혜를 기록한 장입니다. 시온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옥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여리고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우연입니까? 여기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 내 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이 여기까지 우리를 붙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메뚜기 같은 나를 바라보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거인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보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불평보다 감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패배보다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여호수아 12장을 다시 펼쳐보게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른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일어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 선한 한 명의 왕의 아버지 그 명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 그것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정말 주님 아버지 절망의 명단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의 명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은혜를 기록한 장인 줄로 믿습니다. 시온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옥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여리고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메뚜기 같은 나를 바라보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거인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보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불평보다 감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패배보다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 여호수아 12장을 다시 펼쳐보게 하시고,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버지는 정말 무엇보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평생 잊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모습도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정말 상처보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불평보다 감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패배보다 십자가 승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아버지 여호수아 12장을 다시 펼쳐보게 하시고, 여기까지도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는 한 주간, 주님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어렵고 힘겨워 그들 우리의 복입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기억하면서도 우리 인생에 베풀어진 은혜는 너무 쉽게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생각해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였습니다. 살아온 것이 은혜였습니다. 믿음을 지킨 것이 은혜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이 은혜였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것도 은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상처를 기억합니다. 은혜보다 아픔을 기억합니다. 감사보다 불평을 기억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는 31왕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 왕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인생의 여호수아 12장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메뚜기 같은 나를 바라보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시고 현실보다 약속을 크게 보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십자가를 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평생을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남으신 어머님과도 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정장 권사님, 조현정 권사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께서 동행하셨고 지금도 주님의 품에 우리 김철현 집사님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홀로 남으신 우리 서명식 권사님,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날개 아래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더욱더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지 능력과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더 회복되고 아버지 잘 드시고 또 잘 소화되고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북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 붙들고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감사의 입술을,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믿음의 입술을, 침묵하는 입술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